마태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핍박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 일일이 너희에게 다 간섭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다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두려워 말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다. 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안에 어떤 핍박이 와도 달려가라. 절대로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시인을 했다가는, 복이지만 부인을 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는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때론 예수 믿는 거 때론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 나타내 보이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분명하게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디 가서도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인을 한다든지 외면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34절로 39절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각오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4절을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오신 메시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화평을 주러 오신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그 마음속에는요 막연히 품고 있던 어떤 기대, 그 기대를 고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 사역에 평화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고 전도 사역에 순조로울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거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일한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를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 검을 주러 왔다. 그냥 갈등을 주고 혼란을 주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검이란 싸움을 의미합니다. 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분쟁하다, 다투다, 전쟁한다 뜻이 있고, 하나는 옳고 그른 것을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흔들어 놓고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가정, 개인의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가책이 생깁니다. 왜 생겨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는데,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 믿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툼이 생겨지고 분리가 생겨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정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거짓된 평화는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 평화를 깨트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란 죄와 불법, 사탄과 싸워서 이김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은 다 불에 타야 돼요. 모든 죄와 악은 검으로 찔러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란 모든 악과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난 뒤에 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 자녀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탄이 충돌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영적으로 싸우고 또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서 얻어지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항 없이 세상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죄는 질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안 지려고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또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영안이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은 순간순간 마귀가 저항해 오고 핍박해 오고 유혹해 올 때 마귀와 타협하거나 고난의 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는 거지 그걸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지만 물론 없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올 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그런 핍박과 고난이 환난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하고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못 박힌 정과 욕심이 다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정과 욕심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또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이겨나가는 것도 기도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것도 이겨나가는 것도 기도로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다 그런 마귀의 시험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만 살아가면은요, 그런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충격적인 이제 말씀을 또 이제 35절로 36절에 또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35절, 36절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 여러분 좀 놀랐죠? 여기 집안에 원수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불화가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다 가족들이 한 번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복이에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 먼저 믿는 식구는 가정에서 핍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심판을 받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핍박받고, 딸이 아비에게 핍박받고, 지금도 예수 믿는 가정에 핍박받는 성도들 많습니다.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그런 모든 핍박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핍박을 못 이기면은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니까 핍박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겠어요? 가족이니까 때로는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핍박받고 그럴 때 괴로워하지 말래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악한 말을 할 때, 핍박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다 갖다 같이 대항하고 그러면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도 없고요, 이 땅에 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거.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있다. 너희 먼저 믿던 선진들도 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이기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보다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며 희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생명의 복음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보하셔도, 다 참으셔도 믿음만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 부모도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기 가족이 원수다? 그러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란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포기할 만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가정을 참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혈연 관계보다도 본질적으로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하는 자세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근해야 할 부모, 형제, 혈연 관계까지 희생을 각오하라는 의미의 결단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복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그런 핍박과 혼란 가운데도 절대로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가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 그 당시 때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주 앞에 이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의 상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부유한 가정에서 이도교를 믿는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기독교에 개종할 때 아버지가 처음 조용히 타이릅니다. 달래고 또 협박도 해요. 형들이 저주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사이코 교도의 표시인 긴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아버지는 집안의 먹칠한 놈이라고 집안을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아들을 여기지 않고 집안에서 내어 쫓아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미션 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와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혈연 관계보다 복음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형제 그런 모든 핍박이 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가면 가족도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치러야 될 그 대가,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주어진 십자가를 더 감당하라는 겁니다. 37절에서는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고 36절에서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보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 하셨어요. 바울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이 주는 교훈은 순서를 강조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녀를 먼저 사랑해도 예수님은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 섬기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아니에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다 십자가로 여긴다면 다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8절에 또 얘기하신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또 다른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헌신과 희생,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형 사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이 이미 확정되어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고, 그 사형이 지금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제자가 사실상 죽은 거예요. 그에게 자기 목숨이 없으며 그에게 자신의 안위도 없고 자신의 명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는 사람처럼 그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추구하던 모든 인간적 욕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숨까지도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기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가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원히 목숨을 잃어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른다는 것, 자기가 처형당해야 할 무서운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십자가. 왜 나는 이런 남편을 섬겨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에 개입해서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항상 보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보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말,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섬기라. 어차피 만나는 것이다. 기쁘게 그 사람을 만나라. 기쁘게 그 일을 하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라. 바로 이런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 인격과 조건의 모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치고 가라. 감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그런 희생, 그것이 가족을 살리고 옆에 사람을 살리고 살려내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감당하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마는 게 더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역설적인 교훈들이 때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을 보면 그 역설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잃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기 때문에 영원히 내게 간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주어야 베풀어야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내 자신도 이겨나가야 되고, 가정의 핍박도 이겨나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도 내가 다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고 나가서 살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만 이겨나가라고 그러진 않고 이길 힘을 주시면서 이겨나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감당할 힘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 힘든 일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감당 안 하셨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40절로부터 42절까지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자, 40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해요. 종은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그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종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주의 종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강단에 서 있는 거 그냥 그거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고집도 취미도 감정도 다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 다 노출시킨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극한 종들, 주의 종들에게 잘하는 것이고 주님께 잘하는 것이고 주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한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요, 받아들인다, 시인한다, 품에 안는다,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종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요. 왜 그래요? 주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연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도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두 가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파송과 영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하나를 발견하는데 파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도 제자들 보냈고 파송한 거예요. 죄와 죽음과 파멸이 있는 곳에 빛과 생명, 사랑을 파송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접, 이 영접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주의 종이 신방을 가면 예수님이 오신다.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없어졌어요. 언젠가부터
가정 신방이 줄어들고 없고, 그 신방이 결국엔 부담으로다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참 신방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죄종들도 신방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또 가끔 해요. 오라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냐고. 와서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삼아 그러면은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면 다 기쁜데 억지로 신방 잡고 그거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가는 죄종도 그렇고 다 불편한 겁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죄종을 모심이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를 참 복으로 여기셨는데 그것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도요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4절.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0절에 있는 말씀이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주의 종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 가정에 모신다는 거예요. 또 41절에 이제 41절은 선지자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했다가 이거 받은 복이 소개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4장에도 열왕기하 4장에도 수넴 여인 귀부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소출을 손해보지 않고 다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고 또 그렇다고 설교자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받을 복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지자를 돕고 영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즘은 다 뭐 죄종으로 다 통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일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급이 있다. 의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 성도들, 다 의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 상급은 하나님이 결단코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에 빛나고 선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대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을 대접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뭐 어떤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때로는 말씀하세요. 물론 그 보상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행한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다가 다 행하시는 거예요. 선도 기억하시고요, 악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악 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42절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소자 중에 냉수 하나, 소자 중에 냉수 한 컵 준 거. 그것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까지도 뭐 상을 받냐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했다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 찾아오는 때로 뭐 거지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참 잘 줬어요. 참 잘 줬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는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면해버리고 가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때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늘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보면 하나라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건 아니건 떠나서 일단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 좋은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영접해서 자기 집에 들여서 환대를 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떡과 함께 버터, 우유를 다 만들어요. 종들을 시켜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불러다가 자기 집에다가.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천사를 대접하는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소식을 미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행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셔서 기억하셨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소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단순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란 말은 천국 형제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입니다. 천국 형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또 소자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계층, 노동자, 뭐 여러 가지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쓰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행하는 거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건물 안에 뭐 교회가 층마다 있는 것을 보고 또 작은 거 이렇게 보면서 아마 생각이 좀 들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저런 교회들은 왜 이렇게 세워놨냐. 나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면 그 교회는 사명 다 감당한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를 보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성전을 바라봐야지, 그냥 큰 교회는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조그만 교회는 왜 저러냐 무시했다가는, 그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일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전, 거기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성도 몇 없는 30-40년을 목회하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하는 그분들보다도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 그 목사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재단에서 그렇게 물 뿌려가며 그 재단을 지킨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만 너무 추구하고 큰 것만 바라보고 대단하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기억하고 상을 준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관심이 다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 작은 곳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기 이름을 감추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다 까먹는 겁니다. 내가가,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베풀고 주의 사랑으로 나눠야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줬습니다,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미안한 거지만 내가가 앞서는 거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행한 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린 종류대로 분량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가치 없어 보이는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하늘의 상이 큰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나를 영접하는 그 모든 이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열심히 사랑의 손길을 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